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분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머무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상중에 있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셔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난 온 백성들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몸부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구원을 받으시고 누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함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함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이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 주의 영이 함께하며.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방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누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누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날마다 매일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 걱정 살아가던 우리를 모든 죄와 연약함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도 모든 염려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 모든 성도들에게 소상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을 침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혹여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전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며 경제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며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올 한 해 인생의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나눔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대경 목사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새로운 목회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마음껏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셔서 이 아프리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데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하실 텐데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읽고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대로 갈피하시고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면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우리 같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남아공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수많은 복도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공을 얼마나 돌아서서 많이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전기가 문제냐, 왜 이 사회는 이러냐, 왜 정치는 이러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입술대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자,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성도분께서 예배를 참석하고 가셨는데요, 참석하고 난 이후에 저와 잠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조복교회에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들, 나의 허물의 모습들이 다 비춰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부족함들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고 새로운 결심들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각오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했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감사하무리다.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온 세상은 누구의 말씀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말씀대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하고 아마 지나갔지 싶은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부르시는 대로 그것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의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름을 그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 부르는 대로 그 아이들이 전부 정의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교회 되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0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사하는 이 일들이 생길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2-1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아니고 2-1 말씀으로 말씀의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고 가면 전부 다 은혜는 받았는데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고 복은 받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온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복의 그늘이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말씀이 역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가면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고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시작할 때 팔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과 한 짝으로 가야 역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8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멘. 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해 볼까요? 살고 번성하고 얻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반드시 번성하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홍해를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이 일이 큰일입니까? 심하게 큰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지팡이를 내미는 일이 큰일 같습니까? 심하게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의 중요함들이 다르다는 이 갭을 메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났던 땅이 여리고 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 백성 전부 다를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딴 것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뭐 무기 준비하고 핵폭탄 만들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 성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내가 소리치라 할 때 소리만 쳐. 여러분들 이 엄청난 전쟁을 할 때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큰일입니까? 심하게 큰일입니까? 우리 생각에 큰일 같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의 무게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쳐다보라 할 때 여러분들 쉽게 생각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지금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 인생에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는데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흑인들 우습게 여기죠. 흑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우습게 여기다가 우스운 꼴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 차이가 같아져야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순종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만 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 내밀으라 그러는데 지팡이 안 내밉니다. 7바퀴 돌아라 그러는데 안 돕니다. 소리 지르라 그러는데 안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심각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각성의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참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것저것 포기 다 하고 그리고 남아공에 어쨌든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싶고 아프리카 사랑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집도 예쁘게 꾸며주시고 집에 가보니까 젓가락 숟가락까지 전부 다 하고 베개에 이불까지 전부 다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어가고 불 다 끄고 자고 싶은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얼마나 내리치는지 나는 모르겠다. 주신 집 행복하게 일찍 잘난다 하고 잠에 누웠는데 한 10분이나 됐을까요? 우당탕탕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에 아프리카에서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이게 심각한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싶은데 집사람이 여보 뭔가 번쩍했어 그러는 거예요. 잡시다. 한국에서 준비해서 온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잡시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큰애가 문을 삥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집 밖이 이상해. 찾아. 그래 어쩔 수 없어 문을 열고 빼꼼 쳐다보니까 우리 집 담벼락에 이만한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옆집 담벼락을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펜스가 지금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따라 바람이 저 온다고 온 아프리카가 환영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는데 나무까지 막 흔들다가 자빠진 거예요. 그래 이게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펴보니까 전기 펜스는 이렇게 접촉만 되고 큰 문제가 없고 뭐 큰 그건 아닌데 이만한 나무들이 떨어져 갖고 막 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대충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 들어가서 하고 내일 해결합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죽은 나무 가지를 그대로 두면 바람이 불면 그 가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팡이에 손을 내밀으라 이것 할 때에 내밀어야지 밀지 아니하면 뒤에서 쳐들어오는 바람 같은 풍랑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반드시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요. 새 가족이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년 수십 명의 이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70-80%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20년,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새롭게 전도를 받고 온 분들인데 제가 새 가족 공부를 할 때는 일체 그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자기 소개 잠깐 하고 오늘 예배 드린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잠깐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5주 공부가 끝나고 나면 새 가족 신방을 합니다. 5주 새 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면 또 우리 구역장이나 부목사님 통해서 신방을 하면 저는 신방 가는 그날 새벽에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말씀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음에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도 구역 군찰들 함께 경험하게 될 텐데요. 새벽에 그렇게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나왔던 세월들을 한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처음 보았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지나왔던 세월을 쭉 이야기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전한 말씀을 들어보면 섬찟할 만큼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함께 신방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데 매 예배 때마다 매 신방 1년에 수십 번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홍해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말씀을 가져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들 말합니다. 이 목사 설교는 이렇고 저 목사는 설교는 저렇고 정말 좋은 말씀 들으면 좋겠다라고 늘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희한하게 그렇게 욕하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던 그 열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문제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의 필요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결국 옆에 사람 죽이는 겁니다. 동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열심의 끝이 뭐냐면 옆에 사람이 죽어야 결국은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이 일이 끝이 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 일로 결론 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 요구했죠? 모세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딴짓 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말만 바로왕에게 전해라. 네 말 붙이지 마라. 내가 말하라는 것만 이야기하라. 그리고 문제는 모세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니까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도 하나님이 이거 시키니까 주님 저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길의 숙소에서 천사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말하라고 전하라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해도 그것도 싫어합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도 그걸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면 지팡이 던져, 지팡이 던집니다. 지팡이 들어, 지팡이 듭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것을 보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11조 해, 그러면 11조 하면 됩니다. 주일 성소해 하면 주일 성소하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 말씀이 하라는 것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의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폭포수에서 수도 없이 떨어지는 그 수많은 폭포수 가운데에 작은 그 물 한 그릇 받아서 주님이 갖다 주라는 곳에 갖다 부으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늘부터 주어는 폭포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물을 부어다가 다른 곳에 갖다 부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할 때, 아니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다 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정리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거듭 반복되어지는 단어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8장 2절, 3절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장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시작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주어졌는데,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주여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면 물고기에 그물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합리와 믿음 사이에서라는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드라마의 한 편입니다. 드라마는 중간에 빼먹으면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듣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해석이 되어지고 오늘 주일 오셔서 함께 살았던 삶을 나눠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순종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겸손할까요? 심하게 겸손 안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8장 2절 3절 반복해서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고,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고 낮추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져야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아져야만이 보이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질 때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 이야기,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성도들이 안 낮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은혜의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말씀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있어졌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어지지, 모세도 40년 광야를 지나도 이 지팡이 하나 내미는 것조차도 되어지지 않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그대로 전하는 것조차도 안 돼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바로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의 본성들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새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듣고 따라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내가 뭐 좀 안 해.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뭔가 부흥을 경험했네. 내가 과거에 뭔가를 좀 했네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마침 정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축을 담임 목사 된 지 3개월 만에 시작하게 하셔서 왜 이 교인들이 가서 차도 한 잔 마실 데가 없고 교육관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른들이 들어오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4층을 정축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정축을 하면 온 교회가 좋아야 되잖아요.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희한한 건 기도하러 엎드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왜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지? 라고 하는 순간 정축하기 시작한 3일 만에 4층에서 공사하는 인부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던 인부가 4층에서 바로 그냥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일일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반드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때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돌리면서 온 교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들으신다고 기대가 되시죠. 반면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가슴을 쥐어자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한 번이 지나가 버리고 언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 나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철저히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직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사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힘차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낮아집시다. 우리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될 수 있도록 철저히 낮추시는데 이 낮아짐 겸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겸손이 있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 겸손이 있습니다. 자발적 겸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모이고 은혜를 중심으로 모이들 뿐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자발적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비자발적 겸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도록 머리를 숙이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발적 겸손이 아니고 어떻게 자발적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일과 사건을 주실 때에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사업의 답답함들, 가정의 자녀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길이 막히고 비자가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주님 딴 것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엎드려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천 년을 준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고난의 삼박자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아니,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면 놀란 천국이 열려야 되는데 환경은 광야가 열리더라. 두 번째, 아니 환경도 환경인데 아니 마귀가 와서 이 나한테 잽도 안 되는 껄떡거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시험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뭘 건드릴까요?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립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변하여 떡이 되게 해봐. 자존심을 얼마나 건드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평생 성령이 제일 충만할 때가 어디였었을까요? 예수님 평생 살아가면서 성령이 언제 제일 충만하셨을까요? 찬양대? 언제였을까요? 네? 십자가 위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제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옷을 다 벗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 정리를 전부 다 해봐. 조롱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삼박자, 광야, 환경이 어려워질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세 번째, 육체적으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육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 세 과정을 지날 때에 환경과 자존심 상하는 일과 뿐만 아니고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지나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으신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사실은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 소문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 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바꾸어가고 그들의 교회를 바꾸어가고 그들의 모든 이미지와 소문들을 바꾸어가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토요일 점심 때 보통은 한국에 있을 때에 점심도 토요일 점심도 주일 점심도 먹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목양실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마치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칼 하나 들고 정글 한가운데 들어가서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교인들이 압니다. 목사님 괴롭구나. 괴로워서 나와 계시구나. 아무도 없는 정글 한가운데에 칼 하나 들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길을 내어야 여러분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길을 내어야, 말씀의 길을 내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먼저 칼 하나 들고 그 앞장서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너희 모두가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낼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일들을 온 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주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는 아름다운 저복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본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주의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일들이 있는데, 자, 한번 4절, 5절 우리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주립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길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길 만드는 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길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낮아진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생기는데, 자,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길을 내려고 하면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길을 내려고 하면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골짜기가 메워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먼저 생깁니다. 이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낮아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눌려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위로하는 이 일들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말씀이 주어질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가만히 있고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지금 서목사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아프리카 와서 뭐 하고 있지? 저는 지금 딴 것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일, 격려하는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골짜기가 메워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할 거 서로 위로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전에는 혼을 내고 손가락질을 해야 될 그 일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웬만한 잘못을 해도 괜찮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애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애가 말을 듣지를 안 하지, 뜻대로 안 하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권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이 우리 남편이 이렇고, 아이 우리 애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눈을 감고 있다가 지그시 보면서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다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그것이 마치 천하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 지나간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진 골짜기를 메움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앞에 골짜기를 메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높아진 것을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말들, 거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버립니다. 말씀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저를 돌을 탁 피해버립니다. 뒤에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억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가 하기 시작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결단코 높아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낮아져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낮아진 그 사람이 메워져야 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높아진 말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기준에 손이 올라오면 손을 잘라버리고 목이 올라오면 그 기준 이상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그 기준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내려고 하는데 꼬불꼬불 되어 있든지 길이 너무 험하든지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조복교회를 통해서 지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지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메워져야 될 자리를 메우시고 높은 산, 작은 산들을 깎아서 길을 만드시고 굽어진 것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셔서 주님께서 가고 싶은 그 일을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만드는 것. 아마 우리 교회는 여러 일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다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굽어진 마음, 험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여전히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일하시고 기도가 일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6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들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알고 가십시오.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과 함께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걸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이것 한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신명기 8장 11절에 가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는데 8장 11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자, 말씀을 지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생물들과 짐승들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원리로 만드셨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인가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14절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자, 말씀대로 가게 되어지면 따라합니다. 배부르고 거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정식되며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5년 비록 5년이지만 5년 만에 아프리카 고향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하는 분들만 될지어다. 복을 많이 받아 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다들 일단은 왔는데 보니까 차가 일단은 모델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차가 얼마나 많은지 니나 다 그냥 좋은 차예요. 문제는 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름 직장에서 세계에서 또 어디든지 가도 될 만큼의 자녀들로 잘 키운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왠지 그걸 보면서부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복의 은혜를 누릴 때에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복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요? 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뭘 두려워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왜 잊어버리냐면요. 자,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내가 안 했는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7절에 보면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기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도 좋은 집도 가지게 되주고 은금도 증식되고 가진 있는 소유들이 풍부할 그 시기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착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거 다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그 재산 전부 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높아져 있는 그 사람을 낮추시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우연일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지나가다가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낮추셔서 다시 뭘 기억하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겸손함,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겸손함을 주님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은 없을 때, 가난할 때, 별것 아닐 때, 작은 것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전에 그 빨간 도요타 콘돌 타고 다닐 때에 우아함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창문을 손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우아하게 버튼을 내리는데 창문이 쫙 내려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만 안 해도.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내가 이 차 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끝입니다. 마치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면 그 순간부터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는 끝입니다. 왜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종종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할 때에 한 번씩 했던 멘트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살 때 늘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년 전, 10수년 전 얘기이기도 하네요. 저는 집에 물과 전기만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사의 기초는 물과 전기만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 이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날로 끝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이유는 사역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당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사역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사역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에게 소명으로 부르셨지만 무려 13년 동안을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맨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저는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주님 부르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오늘도 전기만 들어와도 물만 나와도 그저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감사의 기초가 생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니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주님 작은 것 하나만 주셔도 주님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그때를 한번 기억하며 돌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은금이 늘어나고 은행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사업이 하나 둘 늘어나고 뭔가 먹을만 하고 배불만 할 그때에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신 것, 그 모든 이유들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위해서 우리 조복교회가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신명기 8장 1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검은 땅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시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기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생길 때에 오늘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일어나는 한 주간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어떻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tumba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함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시절을 지나갑니다. 깊은 한숨으로 지내는 세월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붙드셔서 업고 안으시고 친히 광야를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은호 집사님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상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함을 얻을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의뢰하옵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1장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이 역사할 때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사역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낮아지면 좋습니다. 낮아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오신 또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낙심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초청해서 교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예수 아니면
평생 열심히 달려도 결국 방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모임 또 새벽기도 여러분들 힘써 참여해 주시고 한 편을 빠지면, 드라마 한 편을 빠지면 그 다음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장학헌금 작정하는 시간인데요. 예, 다 간지에 다 들어가 있나요? 네, 자, 이 시간 장학헌금 작정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보니까 장학헌금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셔서 그래도 우리 선교지 교회들 지금 올해 벌써 6명의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를 보내는 일에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남아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자의 문제가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문교부 장관이 6년 전에 전국에 있는, 작정하시면서 하십시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전국에 있는 군소신학교 250개 교장을 전부 불렀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안 올라가죠, 홍 목사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면 좋겠네. 요거는 예. 250개 군소 신학교 교장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번 주부터 카톡으로 여러분들 묶어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그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또 성경 읽는 한 축이 신앙의 한 기둥이 여러분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부 세미나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늦지 않도록 올해 상임위원회 새가족부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오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섬김이 세미나 토요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구역장 부부 또 서기 관찰님은 꼭 참여하시고 또 선교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9번 광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는데요. 감사헌금을 하실 때에 감사 제목 적어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감사헌금 할 때에 같이 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거 헌금만 해서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 구역 편성표는 삽질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서 재직 세미나 할 때에 여러분들도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돈적입니다. 우리 별세 고 이철우님 경명자 집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윤지연 집사님은 나가시지 못하고 남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은호 집사님 넘어지셔가지고 무릎 관절염 또 어깨 지금 뭐 조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이 이제 어깨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대기를 하고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기도하기는 수술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교회력 참고해 주시고 다른 모든 부분들 주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함께 낮아지는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길인 걸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참 좋으신 주님 붙들면서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참 좋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갑니다.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건너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며